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2주 정도 떠나 있다가 반갑습니다. 안식월을 얻어서 제가 떠날 때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 했는데 가자마자 계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또 모든 전국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린다는 당심이 또 확정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2주 동안. 네, 그러다가 제가 안식월로 기도원에 와 있지만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럴 때 교회 돌아가서 성도들 옆에서 기도하면서 있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식월을 취소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편지도 드렸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하려고 생각할 때 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전염병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현재 전염병을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원인을 잘 몰라요. 또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그 시기도 잘 모르겠고 방법도 좀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데 다윗 시대에 있었던 전염병은 그 원인도 분명하고 또 중단됐던 그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대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이제 신앙인이니까 성경적으로 그 해답을 좀 찾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긴데 우리 안정민 목사님 봉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래도 원래 또 읽으려면 역대상 21장도 또 읽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같은 사건이 역대상 21장에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제가 설교 시간에 차이점이 뭔지 그런 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선 다윗 시대 전염병은요, 그 원인이 분명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잘못이었습니다. 다윗의 잘못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큰 원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그 본문에 가서 우리 아까 다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보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흡족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볼 때 만족하시지 못해서 뭔가 징계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징계를 하시려고 하면은 그 원인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징계 이유. 근데 그 징계 이유를 쓰신 것이 다윗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참 독특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잘못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근거로 표면적인 이유, 실제적인 이유는 백성들의 잘못이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지도자의 실책으로 징계하시는 걸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다윗의 잘못을 유도하신 것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역대상 21장에 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봐야 되는데 보실 건 없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 거기서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벌써 기독교 역사 2000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럼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 사무엘상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시다 그랬는데 역대상 21장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일으키면서 사탄이 다윗을 그렇게 격동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학적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격동하신 건 아니죠. 예.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신 건 아니지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도록 허용하셨다. 그렇게 이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 해석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틀리진 않지만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미리 설명드릴 게 뭐냐면 그 다윗의 잘못이 뭐냐면요, 인구조사였어요. 네.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인구 센서스 하잖아요. 인구 조사 하잖아요. 해마다는 안 하지 뭐 7년마다 하든가 우리나라 한 7년인가 몇 년마다 하잖아요. 근데 인구조사가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들 가운데 보면은 이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이에요 그러는데 이 인구조사가요 결국 병력을 조사하는 거였어요. 단순한 인구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병력 조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만 봐도요 인구조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병력을 조사한다고 돼 있어요. 병력. 그러니까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근데 결국 조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130만 명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그것도 요압과 그 장관들이 부하들이 돌아다니면서 무려 9개월 20일 만에 조사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조사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에 80만 명, 남쪽 유다에 50만 명, 그래서 130만 명의 병력인데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요. 다윗이 그 병력을 의지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병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잘못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역대상 그 21장에서 그 사탄이 그 다윗을 격동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해석이에요. 그게 정말 사탄일까? 그 이제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요 원어 갖고 하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쉽게 말하면 거기 역대상 21장에 기록된 그 사탄의 그 명사 앞에는 정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근데 보통 천상의 존재로서의 사탄을 가리킬 때는 소위 정관사가 붙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은 뭐 신학교 때 그냥 한번 배웠죠. 그렇지만은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 정관사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욥기에 나오는 그 사탄 같은 경우에는 그 천상의 존재로 사탄이니까 사탄이지만 여기 역대상 21장에 사탄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사실은 대적자라고 번역해도 된다는 게 대적자. 그러니까 지상의 대적자. 그럼 그 지상의 대적자가 뭐냐면 역대상 21장이지만은 역대상 20장과 18장부터 20장까지 사이에 보면은 인근의 여러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또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쭉 나오는데 그 나라들과 싸워서 다윗이 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진 나라들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언젠가 다윗이 다스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 준비한다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적자인 거죠. 그 대적자들이 정보에 의하면 지금 인근 여러 주변 국가들이 다윗을 다시 치기 위해서 지금 전쟁 준비한다 그러더라 하니까 지도자인 다윗으로서는 병력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이다. 이게 전통적 해석이에요. 그 사탄을 사탄으로 봐가지고 그렇지만 역대상 21장의 사탄을 그냥 천상의 사탄으로 보지 않고 대적자로 볼 때는 인근의 주변 국가들의 그 대적하는 세력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문맥상.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병력이 얼마가 됐는가, 주변 국가들의 정세가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그런다 하니까 그 병력을 조사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력을 의지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심판하실 때 보면은 이제 결국 다윗이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아, 인구 조사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까지 병력 의지했구나. 그리고 잘못하고 뉘우치고 있을 때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옵션을 주시잖아요. 네. 자, 그럼 내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겠다. 7년 동안의 기근이냐? 3개월 동안에 원수들에게 대적들이 쫓기는 거냐? 이 대적들은 결국 주변 국가들일 거예요. 네. 주변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3개월 동안 고난을 당할 거냐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당할 거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정을 못해요. 여기서 결정 못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흘 동안의 전염병으로 택하신 거죠. 근데 사흘 동안의 전염병으로 택한 그 결과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근데 이제 여기서 역대상하고 비교해 볼 때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역대상은 3년 기근으로 되어 있어요. 7년 기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이 사본상의 차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3년 기근이냐, 3개월 대적자들, 이웃 국가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일 것이냐, 세 가지 중에서 다윗이 택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 그러니까 다윗 시대 전염병의 원인은 다윗의 불신앙에 근거한 실책과 이게 표면적 이유라면, 근본적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염병이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었다는 거 보면 아마 흑사병 계통일지 몰라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유럽에서 그 흑사병 한번 돌아가지고 3분의 1이 죽었었잖아요. 3분의 1. 그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흑사병은 이제 쥐가 옮기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메르스 같은 경우는 낙타가 옮기는 거고, 지금 이 코로나는 뭐 박쥐가 옮겼다는 뭐 설도 있고, 또 에볼라는 잘 모르더라고요. 에볼라는 어디서 왔는지 뭐 원숭이에서 왔다는 설도 있지만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사람들과 가까이 잘 지내야 될 동물들이 우리를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들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잘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다스리라 그래서 친하게 잘 지내라고 하는 이런 의도로 창조하셨는데, 오히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동물들이 해를 끼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도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건 전부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낙타 같은 거는 그 중동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동물입니까? 근데 해를 끼치잖아요, 주인에게. 어쨌든 그래서 다윗 시대 이 전염병은 그 원인이 물론 표면적으로는 정말 과학적으로는 흑사병이겠죠. 예를 들면 동물에게서 온 거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정말 표면적인 이유고, 그 다음 단계 표면적인 이유는 다윗의 실책이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백성들의 죄악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잘못이었다. 그게 어떻게 끝쳤는가?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화해의 제물, 잘못했다는 번제를 드렸을 때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표현해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맞으면 하나님의 대리 천사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좀 뉘우치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뉘우치셨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소위 신인 동형 동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신인 동형 동설.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적인 표현을 쓰셔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뭐 후회하셨다, 사실 그런 건 없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아시는 분이 왜 후회하시겠어요. 다만 인간적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많은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 잘못한 것을 충분히 징계할 만큼 했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이 사실은 전염병을 그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됐다 이러겠지만, 그거가 근거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거였어요. 네. 하나님의 어떤 아픔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전염병 시대를 지나가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잘못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그거예요. 뭐 지도자, 우리 시대 지도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뭐 정치 지도자들, 중국 같은 경우 뭐 시진핑, 이런 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잘 모르겠죠. 우리는 몰라요. 아니면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사실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따지면 잘못 안 한 데가 없잖아요, 인간들이.
언제나 우리는 잘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심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옵션 세 가지 중에서 보면요, 한 가지만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전염병. 3년 동안의 기근, 3개월 동안의 대적자에게 쫓기는 거, 3일 동안의 전염병인데 그 중에 하나만 택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두 가지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전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3년 동안의 기근도 막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허용을 안 하신다는 거죠. 또 3개월 동안의 대적자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지금 제어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나 3개월 동안 대적자들에게, 그 원수들에게 고통당하는 걸 택하겠어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주변의 대적자들이 언제나 호시탐탐 이스라엘과 다윗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항상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막고 계셔서 그렇지 이것보다도 심하고 어려운 것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지금 막고 계신다. 아니면 그 3년 동안의 기근과 3개월 동안의 원수에게 쫓기는 거, 3일 동안의 전염병이 한꺼번에 다 덮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능성이 항상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걸 막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비와 선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는 멸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는데 그렇게 번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게 지금 유전자 조작설이 있잖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뭐 일어났다는 것도 있지만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이러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 배워야 돼요, 과학자들이. 과학자들 교만은 무섭습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새로운 걸 지금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이게 새로운 창조 행위거든요. 근데 창조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축복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창조하셨는데 이걸 과학자들이 교만해가지고 잘못 쓰다 보면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것을 다 내려놔야겠다, 그거예요. 다윗도 교만했거든요. 내가 130만 명을 거느린 한 나라의 왕이다. 이거 얼마나 참 멋있어요. 그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 한국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마다 예배 드리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내면적인 이유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왜 욥에게 고난 주시? 욥은 끝까지 몰라요. 그렇지만 끝까지 욥이 붙잡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질문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이 마지막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겠다는 것인데 그 번제, 진정한 번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목욕 제기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걸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긍휼이십니다. 그게 최고의 긍휼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이 시간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수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부터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주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할 수 없게 이 전염병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얼마나 많이 주변 사람들 고통당한 거 다 느끼잖아요. 사회활동 못해, 경제활동 못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월세 못 내서 걱정하는 사람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후유증이 점점 길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가 다윗 시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참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분이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뉘우치신다는 표현 썼지만 하나님이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뭐 방역도 해야 되고 치료도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